오늘은 요한계시록 59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의 끝에서 앉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역사의 끝에 가져오시는 장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며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보라 라고 마치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라라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말씀을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최초의 첫 창조를 넘어서서 이제 완성의 창조에 이르는 갱신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전 것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만들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죄와 타락 가운데서 썩어지고 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의와 영광의 세계로 완전히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첫 창조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창조이고 아름다운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실수 없는 그런 창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첫 창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두신 이 완성된 창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출발점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죄악이 항상 문제가 되었지만, 그리고 또한 사단의 이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이 딜레마 같은 것들이 항상 존재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극복했다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지금 여시고 계시다, 이런 그 선언으로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이 말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완전한 완성의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받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온전한 완성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임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는 말이, 오늘 하나님께서 첨언하시고 계시는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끝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라는 것의 끝이 무엇인가, 그리고 뭐 우주의 끝이, 그리고 우주의 멸망이 어떻게 된지 모른다 하여도 바로 우리 인간의 종말은 마치 많은 생물체들이 멸종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종말과 마치 멸종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역사의 끝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으나 반드시 역사의 끝에는 우리 인간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서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에 의해서 저희들이 미래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6절을 넘어가서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마치 처음에 우리 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제가 계시록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1장 8절에서 얘기하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장차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1장 8절 서두에서 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영광의 그 모습으로 여기 좌정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나라를 여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장 6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면서 1장 8절에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부분을 이렇게 바꾸고 있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약간 변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되었던 요한이 보았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곧 시작이자 끝이며 더 나아가서 시작을 잴 수도 없고 끝을 잴 수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끝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밝혀주실 그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미래에 올 것, 그리고 영원한 능력으로 올 것, 전능하신 분으로 올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온 상태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오신 하나님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이미지 역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시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 본문을 다루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22장을 가게 되면은 21장 1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곳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의 강물을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그저 값없이 무료로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의 강이 그 나라를 지나가며 모두가 마실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모두가 올 수 있다라는 곳이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고 모두에게 나눠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상징적 그림이겠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가 그 나라의 중앙에 흐르고 있는 그 땅을 온 땅을 마치 적실 수 있는 것처럼 맑고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 그림을 22장에 가서
주고 계신데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차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 많이 존재했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갈구했던 그런 목이 마른 자들, 그냥 단순히 돈의 목이 마르거나 아니면은 인기의 목이 마르거나 이성의 목이 마른 그런 것들이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목이 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림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렇게 조건 없이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얻을 만한, 값을 치를 만한 가치 있는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영적인 파산자들인 거죠.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그냥 주시는 것이고, 이 그냥 주시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은 아니고요. 그건 무료로 주실 수밖에 없는,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실제 그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의 동기와 근원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더디 노하시는,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직접 창조하신, 그리고 그 형상과 교제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값없이 생명수를 얻는 자들, 이 목마른 자들은 곧 누구냐면 이기는 자들이고, 이것을 영생을 이란 뜻이겠죠. 영생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자다라고 7절 전반부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어떤 자들이었죠?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 전반부에서 7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며 편지를 할 때 항상 마치는 그 글이 이기는 자에 대한 언급과 하나님의 복된 약속으로 항상 그 편지들이 끝이 났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차 독자의 이미지 속에서는 이 로마의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설령 그것이 순교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붙드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었죠.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인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그 가운데 걸어간 자들이 바로 최후의 생명의 영광을 얻게 되는 자들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므로 이 죄인된 처지에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자들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로마의 병사들의 창칼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마지막까지 마치 우상숭배 가운데서 견뎠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세상의 무언가를, 그리고 세상이 많이 전해주고 있는 이 유혹들을
거부하고 결코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하는 순교자의 길을 마찬가지로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며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런티해 주시는 것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단순히 영생을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시고 개런티해 주시면서 이 역사의 끝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 역사의 말미에 이 세상의 끝 가운데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의 시작의 구간이겠죠.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라라고 외치면서 참된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에 좌정하시고 앉아 계시고 다스릴 것인데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하게 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 가운데 지키고 살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운데 마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오늘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확신을 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 삶을 경영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발걸음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역할로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실, 이 확정적인 사실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의 세포들을 새롭게 마치 새하늘 새 땅이 온 것처럼 이 온몸 구석구석의 모든 감각과 세포들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오늘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무언가 결단하고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끝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 새하늘 새 땅이 온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저 먼 미래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끝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감각들이겠죠. 성령에 의해서 깨어나는 우리의 영혼과 성령에 의해서 깨어나는 우리의 감각들, 우리의 삶들,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순종의 삶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깨우는 그런 열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추구하며 성령께 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삶을 살피고 또한 결단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기는 자, 이 자들은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들이고 선으로 이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로마의 창과 칼도 그들을 꺾지 못했으며 세상의 금은보화도 그들을 꺾지 못했고 세상의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도 그들을 꺾지 못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길 수 있었던 예수를 믿는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하는 그리고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언급되는 자가 누구냐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지금까지의 맥락을 비추어 볼 때 꽤나 선명한 그림이죠. 뭐냐면은 바로 로마를 두려워하고 황제를 두려워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로마의 황제를 더 두려워했던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포기한 배교한 이들일 것이고 자신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대신에 로마 황제의 영광 가운데서 타협하여 우상 숭배로 나아간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들이겠죠.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단지 1세기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요한 공동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늘 일정 수 이상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애굽의 그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전에 애굽에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명령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고난을 주는 바로를 더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괜히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풀어달라는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왜 우리를 더 고통에 처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도리어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를 파송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오히려 바로를 노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비위를 맞출까? 바로의 그 심한 노역을 어떻게 피할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참 많죠. 저도 종종 세상을 두려워하는 위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고난이 마치 영혼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영벌에 처하는 것보다 더 급한 상황 그리고 더 급선무로 처리해야 되는 치명적인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일들이 저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고 또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또 오늘 본문의 1차 독자인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 역사 끝에 앉아서 다스리게 되실 이 새하늘 새 땅을 가져오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돌파하는 것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아니 또 다른 방법은 존재하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자녀의 반대편의 여러 부류들을 또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는 자들과 어울리고 음행하기를 원하고 점술가들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하나하나의 요소를 찝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요소들을 쭉 펼쳐놓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이 패러다임적인 제시라고 우리가 봅시다. 패러다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궤적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삶의 맥락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바깥의 삶의 맥락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영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는 것 같은, 영원히 불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것, 하나님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평생 이를 갈며 고통스러워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육신의 죽음과는 또 다른 영원한 죽음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명수 생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다면은 그 물을 먹지 못하고 그 물을 사실은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겠죠.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은 바로 둘째 사망 가운데서,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라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 이 삶에 대한 책임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그 살인자의 길에 동조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영혼 가운데서 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망이에요. 이게 참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는 말하기 힘든 부분이 되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고, 누군가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함으로써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측면에선 편협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을 발휘하기보다는 사람을 협박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믿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힘들고, 또 성도들에게도요, 있는 그대로 이 하나님의 영벌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 얘기하기 힘든 문화가 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역사의 끝에 앉아 계신 영원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회복의 나라임과 동시에 회개가 필요한 심판의 나라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곧 한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성질이고, 사실 다른 나라가 아니거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값없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허황된 꿈을 쫓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쫓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지금 잠깐의 고통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영원히 다가올 하나님의 영벌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영혼을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로맨스나 지금 당장의 사소한 기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나라를 추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 가운데 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이 본문이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져서 역사의 끝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가운데서 많은 적용점들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히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공의를 따라 판단하실 것이고 그분의 공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보혈을 붙들고 믿음으로 어린 양의 의로 덧입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더욱 성장하시고 그리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가운데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